네, 계속해서 성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구원의 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인 제사장 샤가라의 예언입니다. 샤가라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영도 두 영이 있어요. 성령과 악령. 예.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악령으로 충만한 자는 악령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이 문제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아멘. 보이기에 좌파 우파의 싸움,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 같으나 절대로 그게 아니라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죠. 그래서 성령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지혜와 말씀으로 그 말을 하고, 악령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악령이 주는 말을 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분은 왜 이렇게 말하지? 하는데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걸 보면 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성령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악령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죠? 중간이 없죠. 중간이라고 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나는 중간에 있어. 이도 저도 아니야.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악령 편이라는 거죠. 그죠? 차든지 더웁든지 네가 성령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악령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샤가라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흠도 없이 지켜 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 우리가 그러잖아.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비를 내리잖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지만 그 가정에는 뭐가 없었더라? 늙기까지 자녀가 없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사가랴 이 예언이 언제 터지냐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나서 딱 그때 벙어리 된 입술이 터지면서 예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가 바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위한 그 길을 위하는 자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절 67, 68 시작. 그 붙인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그 공백 기간이 약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내다 버린 것처럼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환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이방 민족에게 지배만 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완전히 버려진 상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샤가라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건드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샤가라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사 뭐 하시며 속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선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속량하시며 누구를 세웠어요? 그 속량하시는 그 조건으로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 우리가 뿔이라고 할 때 뿔은 뭐죠?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 능력의 구원자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실 그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어디에 일으켰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 종 다윗의 집.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신약에서도 그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막 그 시비를 걸었잖아요. 다윗이 너보다 먼저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다윗이 이제 저희 조상으로서 살았다고 죽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다고. 그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샤가랴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다윗의 집에 일으킨 이유도 선지자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 11장 1절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700년 후에 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샤가랴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죠? 이사야를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 이사야 11장 1절 가보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구냐?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을 타고 온다. 그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택하시고 마리아를 택했죠. 그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자 70절 시작. 이것은 누가복음 1장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나오잖아. 이것은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로부터 그랬죠. 예로부터 뭐냐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때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세상이 시작돼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사야나 미가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볼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반석의 뿌리를 어디 둬야 되냐?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죠? 터 위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우리 믿는 분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다. 다윗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언된 분이 바로 뭐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다 증거하셨다.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 그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 되신다. 아멘. 예,
처음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지막에 인류를 끝낼 심판주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바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증거되지 않은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죠. 한국에 자칭 메시아라는 분이 90 몇 명이 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입으로 증거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증거를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예언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자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원수 육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때 누구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로마가 원수죠, 원수. 그죠? 돈을 벌면 로마에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일본이 우리를 장악했을 때 일본이 원수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뭐 존중합니까? 여자들은 정신대로 들어가고 남자들은 징용해 써먹고 이래 먹고 그죠? 그런 원수.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또 보면 영적인 사탄 마귀 어둠의 손.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하는 일이다? 구원하는 일이다. 결국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부터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그런데 누구의 마귀의 관계로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책임전가와 미움과 아기를 낳는데도 고통을 더하리라. 남자는 벌어먹고 사는데 노동을 크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저주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그 저주에게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 박살내려 함이라. 멸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도둑놈이잖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보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잠자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잔재미와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끄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 다닐 때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한눈 팔고 있을 때 들어와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이 자유를 뺏어가려고 지금 그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내 그것이 거의 자기네들 편에서 볼 때 80% 거의 90% 마치 장악한 것처럼 청와대 장악했으면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까지도 허용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심했다는 거야.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무심했고 어느 사상이 어느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해치고 있는지 무관심. 나 하나 잘 되면 돼. 우리 자신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어. 내 인생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와서 동성애를 가지고 오고 그때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랑 내가 그 청와대 교회 예배 보러 갔죠. 예배 보러. 강약교회 예배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목포 아침에 올린 그 동영상 올린 분이 또 앞에 있는 거야. 그 분수대 앞에. 참 기가 막혀. 왜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을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약속도 안 했는데. 그죠? 그게 만난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목포 아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어떻게 하십니까? 유튜브 보셨군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쨌든 지역적으로 우리 전라도 쪽이 많이 이제 좌파 쪽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돌아왔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손녀가 4명이고 그중에 3학년이 있는데 파주에 사는데 얘가 요즘 초등학교 이 학교 이름 알아요. 개인적으로 가르치더라고. 그거 찍는 데는 안 가르치고
가방을 안 갖고 다닌다는 거야. 학교 빈 가방 들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물함 열어서 책 꺼내고 집에 갈 때는 다 사물함에 다 집어넣어 빈 가방이 돼야 나가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 함께 사는 무슨 감옥 뭐 정의사회인지 그런 감옥 아래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과 문재인이 배시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고 북한은 좋은 나라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그래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전라도가 다가 아니고 내 이 지역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나라가 위급하고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애가 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이 다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 이제 손녀가 있어. 4살짜리, 6살짜리. 그 얘가 있는데 유치원 다니잖아. 유치원 다니는데 그 유치원 이 교회를 보냈대.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걸 교육시키라고 내려온 게 동성애 교육 책자가 내려오고 동성애 장난감이 내려 남자 성기 여자 성기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노는 거야. 가르쳐라 그러고. 저 먼 나라에 남자 대통령이 살았고 저쪽 먼 나라에 또 다른 남자 대통령이 살았는데 둘이 참 좋아했대.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남자 결혼하면 동성애가 에이즈가 걸리는데 이것은 약을 먹으면 그냥 나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저도 그냥 유치원을 국유화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상 교육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 교육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이 좌파들이. 도둑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어디까지 지금 일하고 있고, 그죠? 지금 사상적으로 옛날에는 어때요? 총 들고 탱크 들고 몰고 와가지고 졸고 자는 사람들 다 쏘고 막 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동성애 싹 깔아가지고 남자들도 군대에서 동성애 엉망진창 만들고 유치원부터 이제 그 교육시키겠다고 그 책자 내려도 보내고 그런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그래서 그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그 걸쭉한 욕설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어떻게 왔는지 5명이나 문재인을 찍게 했는데 이 죗값을 자기가 감당한다고 날마다 그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만큼 펴줬으니까 이걸 내가 그 예배드리는데 가게 하는데 가게를 갔다가 2주나 문 닫고 식당 한대요. 2주나 문 닫고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그 와서 계속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목포에 살 수가 없대. 목포와 강주는 완전히 이게 좌파 마치기 때문에 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파주로 왔다는 거야. 파주로. 기가 막히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훔쳐가는 거죠. 도둑놈이. 원수, 마귀. 그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런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이렇게까지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에. 저 안방까지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들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종을 이렇게 세워서 정강 목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다 깨우는데 오늘 아까 잠깐 열어보는데 눈물이 펑 나더라고. 연합예배 딱 화면을 보는데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마귀는 계속 공격하잖아. 마귀는 악령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악한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무지개 언약과 무지개가 비쳤잖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것과 스님들이 예수님 믿은 것과 이런 건 하나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식으로 국민대회니까 그러면 나라가 전쟁이 나면 불교하고 저 천주교는 안 지켜도 되나? 기독교만 지켜야 되나? 그래서 나라가 지금 기울어 간다는 걸 알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걸 알고 그들도 나와서 공산주의 되면 스님하고 가톨릭은 편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느낀 자들이 와서 자기네 식으로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거 뭐요? 악령편에 쓴 자들이지. 딱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슴 아파. 맞지 않아요? 뭘 위해서 싸우는지 예수왕국, 복음통일 맞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미 동맹
누가 이제 북한하고 연맹을 맺고 중국하고 연맹 맺자야 했나? 중국도 시진핑이 교회 다 쓸어버리고 북한도 성경만 들고 다 죽여버리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맞잖아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종교 다원주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계속 이 악한 자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만 듣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말해내는 믿는 자, 특히 목사들 보면 가슴 아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입인데 자기를 심판하는 자를 자기를 비난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 안 둘 거라고. 특히 손선미 너무 기가 막혀. 그렇게 어떻게 멍청할 수가 있는지 정말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강화문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고 미혹된 자들이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와서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정말 스님이 자기 절 거기에다 기도원을 세우겠다고 하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성례의 역사가 있고 불신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받고 이런 거는 KBS, SBS, MBC 한 번도 내지도 않고 말 하나 실수한 그거 잡아가지고 그것도 실수도 아니야. 정말 친하니까 왜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나 이거 안 해주면 할아버지 죽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가 죽었거든 하나님이 죽냐? 맞잖아요. 하나 아버지 아니 말 안 들으면 죽어 했는데 죽어요? 그만큼 그 옛날에 누구더라 그분이 있었어. 은행 다니는 분인데 7시간 기도하신 분이 있었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사람은 그저 자기는 하나의 보좌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에? 보좌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보좌를 잡고 있다. 바로 그거지. 내가 바로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방향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렇게 뜻대로 가니까 움직여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좌를 움직일 보좌로 움직이는 중보기도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직장 마치고 와서 7시간씩 날마다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눈에 띄게 실제 띄게 삶 속에 팍팍 나타나니까 그렇게 제목을 쓴 거죠.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누가 보면 공격하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인간이 보좌로 움직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교만하다 이렇게. 근데 보좌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시잖아. 행할 일 하고 그죠? 그런 거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악령의 편이냐? 성령의 편에 쓴 자의 말이냐 말이요. 근데 그거 또 원인은 뭐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그건 그 분야에 맡겨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맞잖아요? 신천지에다가 문선명에다가 통일교에다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도 얼마나 많고 교회에 막 다 지금 사들이고 있고 그런다고 그거가 진리냐? 결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 너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한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 태풍과 강풍이 올 때 가을에 배와 사과가 둘둘둘둘 아깝게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익은 것 같은 것들이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야. 막 떨어지는 거야. 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세상이 악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경외하는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적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주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청와대 앞에 드리는데 청와대 앞에 뭐 사탄 예배래나 손선미가 진짜 기가 막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대할 이유도 없지. 상대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메시지 영적 전쟁 그 메시지 듣고 나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끝났어. 들을 가치도 없는 거야. 그는 보는 일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러시더만 정강 목사님이 문재인이 뭐 온유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문재인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도 목사 아니야. 맞아 나도 그 동의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거기는. 양의 탈을 쓴. 우리 이 나라 민족에 관심 없어요. 인권에 대해서 인권 하지만 그 돌아가면 죽을 줄 알고 보내잖아. 무슨 다 거짓이지. 그런 자가 의인이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똑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편이냐 악령편이냐. 샤가라 같이 성령편에 서 있으면 늙어서도 아기를 낳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 하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72, 73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 거룩한 언약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으니. 그렇죠. 그냥 한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고 아무 선지자도 없고 깨우는 자도 없으니까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누가복음 1장 54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겠다는 걸 듣고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쓰면서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1장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조상들하고 언약한 것을 뭐 했다? 기억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어때요? 나 이제 먹었는데 기억 안 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400년이 지나도 어때요? 700년이 지나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우리를 기억하셨다. 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뭐한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73절에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다? 맹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죠? 나는 너와 너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준다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온 땅을 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유이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내 언약 지키고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샤가라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 로마서 11장 2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쉐큰 성령이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28절에서 보세요.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그렇죠? 근데 이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이유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을 쫓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버렸지만 나는 이 백성을 그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유효한 거죠. 네? 복음으로 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가 됐어.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둔하게 했는데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들에게 한 맹세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한다?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볼 때도 이스라엘 대 열방인 거예요.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자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가. 누가복음 1장 74,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질병의 손에서 그런 어떤 손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일생 평생토록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언제든지. 지금 그렇잖아요. 뭐 1년 기다려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해서 언제든지 주 예수님 딱 부르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재난을 당할까 봐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딱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잖아.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진과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또 내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리 그렇잖아. 나라 민족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아버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두려움 없이 나가 아버지 이 나라 건져주세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공산주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떠냐면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안이 올쩌다. 복음 도일될쩌다. 딱 그 내 위치를 알고 이제는 명령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요전에도 그 공수처 그거 할 때도 딱 인식하고 그렇지 하나님 보좌 편에 있지 내가 뭐 할 거야 딱 앉아가지고 공수처법 연동의 비례대표제 폐기될 쩌다 철회될 쩌다 딱 그렇게 했다. 불발됐잖아. 불발. 많은 자가 기도했지만 그때 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늘 말씀드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잖아.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내 위치를 알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 없이 살게 하려고 죽음에 대한 염려 없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얘기하고 자 76, 77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와서 뭐 한다고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가장 높으신 이의 뭐다? 선지자다. 예.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죄악을 쫓고 그런 데서 돌이켜 회개하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일깨우는 그 선지자다. 내가 낳은 세례 요한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78절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뭐냐? 긍휼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정말 그 너무나 어떤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 알겠죠? 이거는 긍휼이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게 용서받지도 못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베푸는 은혜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상황이지. 아버지의 유산 받아가서 창기와 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그 아들조차도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다로 신을 섬기고 세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질병에 들어서 고통하고 늘 죽을까봐 염려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 우리,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야. 아멘.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돋는 해라 그랬죠. 돋는 해. 돋는 해는 어때요? 힘이 있죠. 그죠? 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돋는 해로 능력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신다. 빛을 강하게 딱 비치면 어때요? 에? 우리가 음식이나 뭘 말려도 바깥에 균들이 죽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인데 여기서는 돋는 해라는 거야.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 때 없이 새 힘을 갖고 싹 솟아오르는 그 돋는 해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자에게 비췄고 우리 심령에 우리의 발을 어디로, 어느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사망의 길, 두려움의 길, 염려의 길, 가난의 길, 이 길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 어떤 조건을 보고 평안을 누리고 이거와 달라. 여기에서 세상에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 주님이 돋는 해가 내게 임하면 그냥 기쁜 거야.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뭐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 명예 얻고 주어 복음을 위해서 큰 일하면 또 좋은데 어쨌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남이 가니까 나도 쫓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또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돋는 해로 임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돋는 해가 임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심령에 깊이 있게 모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암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아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또 구별되어서 아이가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침범하죠. 생각과 가치관을 뒤흔드는데 구별된 땅, 아무 세상에 오염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을 수 있는 그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쓰임받았죠.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어린 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했지만 안으로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린 이미 새 언약 아래 있는 복음 아래 있는 왕국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우리 영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